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캠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요, 우리가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이 되어야 되죠. 결국에는 우리가 삶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집니다. 전도자의 기본은 예배자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도 강단에서 홀로 여러분이 예배, 홀로 다락방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내가 나를 구원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에 대한 중요한 축복들을 누리는 시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서 사실 우리가 요 것을 얘기했을 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삼저주를 꺾으시고 모든 현장에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 선교하러 갈 때 성령께서 그 현장에 역사하시죠. 그래서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과 전도의 어떤 역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오늘 나의 것을 갖는 걸 가지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지금 근데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뭐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요 부분에 대한 말씀들도 다 같이 연결돼 있고, 사실은 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실제로 역사하시고 또 성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같이 유기적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뭐 이렇게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좀 나눠 설명한 것이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떨어져 있지 않고 말씀, 기도, 전도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것으로 진짜 행복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전도를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 정말 기도할 때 행복하고 전도 생각할 때 행복하고 복음 내가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 사람,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요, 잠깐이지만 요 행복한 사람으로서의 행복한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럼 시간이 있어야겠죠. 행복한 장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행복한 뭐예요? 이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요거를 이제 잘 갖고 있으면 실제로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응답받았던 것처럼 이 응답을 받게 됩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진짜 우리 예사랑교회 묻는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있는 그 현장이 요 홀로 다락방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그리고 그 현장에 이제 함께 다락방, 요게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함께 다락방이 되는 겁니다. 함께하는 다락방. 이게 만남으로 연결되어지고, 가정으로 연결되어지고, 업으로 연결되어지고, 이게 지역으로 들어가야지 진짜예요. 그래서 그 응답이 오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축복 누립니다. 그래서 현장 가셔갖고요, 제일 먼저 전도부터 하지 마시고요, 요거부터 하시라니까요. 구원의 길 그리면서 요구하는 겁니다. 강단 잠깐 생각하면서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 딱 놓고, 당장 전도 안 해도 돼요. 전도 계획 짜셔도 돼요. 전도지 하나만 전달해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을까,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거 하면서 제일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실제로는요, 전도자는 스케줄이 중요합니다.
스케줄을요, 제대로 이제 세워야 돼요. 이 스케줄이 곧 증인입니다. 내가 스케줄을 제대로 안 짰다? 증인될 수 없죠. 그래서 실제로요, 다음날 스케줄을요, 미리 다음날 놓고 스케줄을 딱 정리하셔야 돼요. 미리 다음날, 이제, 전날, 그러니까 미리 오후쯤에 다음날을 놓고 뭐 해야 되냐. 전도 자료도 준비하고, 전도 계획도 짜고,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좀 밤에 하면은 좀 자료도 준비 못하고 이럴 수도 있죠. 뭐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뭐 자료도 좀 준비할 수 있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때 뭐 전달해야지 뭐 자료도 준비하고, 그리고 아니면 요 사람을 만나서 어떤 걸 전달할까 하고 약간 실천 사항도 좀 미리 탁 준비해 놓고, 이렇게 해서 그 현장에 이제 들어가서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많은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검을 먼저 하느냐 안 하느냐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미리부터 조금 요구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되게 좋겠다. 그리고 특히 전도를 할 때요, 전문성 가지고 하면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전도할 때 굉장히요, 전문성 있는 내용을 가지고 사람 파고들면 영향을 많이 줍니다. 제가 이제부터 하려고 하는 게 전문성 전도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상담소를 끼고, 이제 하브루타를 전체를 한번 이제 딱 찾아보고, 하브루타 상담할 사람 2가지를 찾는 이제 전달 자료지를 좀 만들려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딱 만들면 아예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건 캠프라고 생각하고 시간을 딱 빼놓을 거야, 다. 그럼 그 시간에 전문성 전도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사람들 오는 거예요. 불러들이는 거죠. 불러들여서 이제 그 사람들 초청해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뭘 전하는 겁니까? 정확한 이제 전문성 있는 내용을 가지면서.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미국에 있는 이재남 목사님 간증을 이번 주에 들었는데, 이재남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본인이 이제 성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악이니까 이분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하고 있다가 이제 이사를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마디로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시스템을 만들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성악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요 교실을 연 거예요. 자기 이름 타이틀을 걸고, 자기가 어디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인데 한국어로 동요를 가르쳐 주겠다 하고, 한국 사람들을 쫙 이렇게 초청하는 SNS도 올리고, 거기 사람들에게 막 전달도 하고 이래서 초청한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많이 왔냐. 처음에 막 조금씩 오더니만 나중에 한 40명 오더래. 40명. 한 30명, 40명 정도 막 오더라는 거죠. 30명, 40명 와갖고, 그 너무 많으니까 반을 2개로 쪼갰대요. 2개로 쪼개갖고, 뭘 하냐. 아이들하고 딱 오면은, 복음 딱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 딱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분 정도 다락방 딱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동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 하는데, 거기서 연결된 분들 중에 갑자기 어떤 애가 영적 문제가 딱 온 거예요. 애가 실어증이 갑자기 왔어. 근데 그 두 집안이 전부 다 완전히 우상숭배하는 이제 집안인데, 그 딸 아들이 이제 미국에서 만나서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애를 낳는데 이제 애가 이제 그 문제가 온 거죠. 그래갖고 왜 그런가 했는데, 이게 근데 이상하게 자기 다니는 교회도 있는데 자기 다니는 교회도 안 찾아가고 다른 사람 찾아간 게 아니라 이재남 목사님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들은 거죠. 복음을 딱 듣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엄마 영접하고 아빠 영접하고 그 아이 영접했는데 문제가 완전히 치료돼 버렸어요. 바로. 그리고 그 형 영접하고 완전히 집에요, 전도가 돼갖고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전문성 전도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참 감사한 게, 뭐 하버르타나 뭐 이런 게 있어요. 전문성 있게 준비해 놓은 게. 이걸 가지고 전도하자. 우리는 전문성 전도를 통해서 사실은 여기 안에서 복음을 지속적으로 들을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사업이다, 업을 가지고도 할 수 있고, 내 전공이다, 내 일이다, 이런 걸 가지고 연결해서 이렇게 전도로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건 통해서 전도가 되는 겁니다. 영적 문제가 갑자기 왔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갑자기 아픈 문제가 생겼다거나, 이런 게 굉장히 전도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미리 스케줄 가지고 계속 전도하고 있으면서, 이거는 전도자의 어떻게 보면 요거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전도자의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내가 전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과 안 하고 있는 사람 상태가 틀려요.
내가 정말 전도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좀 틀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가 이제 예전에 만들었던 깊은 샘 전도지를 매주 만들어야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 많이 안 썼잖아요, 전도지를. 근데 이제 좀 만들어서 이렇게 좀 비치를 해놔야겠다. 그리고 이거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 전도하고 9주간에 또 그걸 하고 또 관계 맺고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도가 안 된다. 글쎄요,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본을 놓친 거예요. 기본이 뭡니까? 당연한 거 하면 돼요. 그 현장에 꼭 필요한 거 하면 됩니다. 그 현장에 절대적인 거 하면 돼요. 그래 결국에는 저는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전 캠프를 하고 있는데 이전 캠프를 더 깊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실제로는요, 이전 캠프를 못하는 체질이 되면 안 돼요. 이전 캠프를 할 수 있는 나의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엄청나게 통하는 상태가 돼야 돼요. 자, 이런 표현을 해볼게요. 내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계속 생각하는 3오늘은 결국 뭡니까? 우리가 3오늘 한다는 것은 나의 상태가 하나님의 관심하고 맞는다는 얘기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하나님이 하늘 보좌 버려놓고 오셔서 죽어야만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아는 상태. 이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유지하지 않고 자꾸 전도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부흥하려고 그러고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미리 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되는데, 그러면 뭐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해서 계획해 놓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게 있고 그 하나님이 성취하신 게 있고 지금도 그 성취하신 거 믿는 사람에게 그대로 역사하시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로 동일하게 딱 잡는 거예요. 3오늘이라는 거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3오늘을 잘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굉장히 이걸 가지고 질문하면서 나의 삶과 연결하죠. 여러분의 상태가 제일 좋아지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여기 있는 사람 살릴까요? 솔직히 살리는 고민을 계속한다. 그러면서 살리는 고민하면서 이번 주 강단 말씀과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이걸 전달해서 살릴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요런 고민을 하고 요런 실천을 해서 요런 부분들에 대한 마음들을 쌓아나가야 돼요. 그게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조금 약간 요 부분들은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김 지사님 요즘 계속 전도 나가시고 막 전도하시잖아요. 근데 김 지사님 며칠 전에 저한테 딱 그러시더라고요. 이상하게 전도 현장 안 나가면은 전도하기 막 싫어지고 막 이렇게 전도 안 하게 되고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맞아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전도 안 해도 현장을 가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셔야 돼요, 이 말이. 전도 안 해도 전도의 마음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여기 살릴까 하고. 근데 솔직히 진짜 그런 마음 갖고 가면 전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와요, 실제로. 근데 여러분 진짜요, 요거를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요런 부분, 홀로다락방의 요런 내용들 가지고요, 실제로 나의 상태를 하나님의 관심과 통하는 상태로 만드는 부분에 이제 이거를 깊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깊어져야 다음 전도, 다음 응답으로 우리가 가게 돼요. 제가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사역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서 제가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좀 잘 안 되는 게 이런 거구나. 왜냐면 요렇게 딱 해야지 나의 인생이 어떻게 딱 보이냐? 인생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게 인도와 보호와 역사 속에서 내가 이렇게 되어져 왔구나, 이런 부분들이 보여주고 감사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나가 되게 하시는구나. 모든 것이. 그게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아, 하나님이 그냥 내 인생 전체를 이렇게 인도 보호 역사하시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완전 내가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는 뭐 절대 주권 속에 있다 그러면 끝이거든요. 이거를 바울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요 안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주 안에 있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내가 일어난 모든 일조차도 주 안에서 보니까 문제 아니야. 감옥에 앉는데 감옥도 문제 아니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옥에서 한 말이에요. 감옥이 문제가 아니고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상태가 하나님과 통하는 상태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 상황 상관없어요. 노예 감옥 상관없어요.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왜? 이미 주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응답을 받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제일 큰 축복 중에 뭐냐?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제일 큰 축복이. 이 축복을 누리면서 현장 속에 있는 거예요. 그 현장에 가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겁니까? 그 현장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이제는요 누리고, 누리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이상하게 누리고만 있는데 하나님이요 증인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요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기 이전에 이거 조금만 누리시면서 자꾸 하나님의 관심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그런 정식이 들어가세요. 나의 정체성을 그렇게 놓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는 이 지역 살릴 전도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 있는 지역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고 내가 이 지역 사람들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아닐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고 뭐 하셔야 돼요? 깊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걸 놓쳐요. 복음 받았는데 자꾸 정체성을 놓치고, 복음 받았는데 내가 누군지를 놓치고, 여기 내가 왜 있는지를 놓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목적이 있는데 이걸 놓쳐버리면 사실 우리가 전도 이전에 전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만약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이다,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게 뭐예요? 그 사람 인생에 대해서 결론 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답을 어떻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힘을 얻게 만들어줘요. 내 이 문제는 문제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한 복음 전도를 위한 중요한 사명이구나. 그래서 초창기 우리 다락방 운동 할 때는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쫙 모여있잖아요. 그 쫙 모여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포럼이 어떤 포럼이냐, 이 문제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우리의 사명이고 이건 문제 아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 끝냈다, 이런 포럼들이 주로 왔다 갔다 했던 거죠. 그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답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런 부분을 깔아놓고 이전 캠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전 캠프를 기피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결국엔 이전 캠프가 되려면 상태가 제대로 돼 있을수록 현장에 관심이 가져질수록 이전 캠프가 제대로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 현장에 대해서 보세요. 이 나의 상태가 하나님 관심과 통하는 요 부분이 되어졌다 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갔단 말이에요. 그 현장에 갔는데 제일 먼저 뭐가 보입니까? 그 현장에 다른 사람들이 보이고 일이 보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모든 사람, 일, 뭐 어떤 관계, 뭐 문제 이렇게 딱 올 겁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 속에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준비가 그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여기 안에 구원받을 자도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전도운동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을 준비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뭘 하면 되냐면 하나님이 거기 안에서 누구에게 말하라고 하시고 어디에서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 바울이 전도란 게 아니고 초대교회가 전도란 게 아니에요. 전도를 했다기보다는 찾은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무슨 얘기냐면 딱 어떤 한 지역에 가는 겁니다. 그럼 그 지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뭘 준비해 놓으셨겠냐? 요 부분부터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 캠프 제대로 하려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부터 19장에 이 캠프를 딱 보시면 이해가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요때가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면 항상 어느 현장에서든 요거부터 합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 마게도니아 사람이 부르는 것을 보는 12사람쯤 되는 성령인도 받을 제자를 찾는 그런 응답. 다시 말해 요때 전부 다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성령의 인도, 역사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어떤 응답들이 요 시간표에 딱 와요. 그러니까 캠프할 때 제일 먼저 요거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찾았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 계속 다니면서 우리가 이게 지금 막 전도지 막 뿌리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이제 지금 우리가 밑작업 뿌려놓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뿌리고 세 번째 뿌리고 계속 하면서 우리가 딱 뭐 하는 거냐면 이 지역 안에 하나님이요 딱 열매로 준비해 놓을 사람,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할 사람 이미 이제 우리가 그것을 찾기 위한 이제 작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딱 해놓고 바울 같은 경우에는 딱 뭐냐면 제일 먼저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기도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 지역을 순회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도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캠프를 하는 게 요런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뭘까를 계속 찾는 거예요. 요때 이제 뭐냐면 찾는 캠프라는 거예요. 근데 찾는 캠프 할 때 아까 얘기했던 홀로 예배를 드렸죠. 아까 얘기했던 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생각했죠. 그러니까 이게 더 많았다니까요. 이걸 더 했다니까요. 요거 하고 있는데 문을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그리스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전도 현장 가갖고 하나님 문을 여시는 응답이 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접시키는 거는요 영접 스킬 배워갖고요 사람들 많이 모인 데 가서 막 사람들한테 말 걸면 영접하는 사람 나와요. 영접이 어렵진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있잖아요 신림동 롯데리아 같은데 독산동 그런 데 가서 밤에 가갖고 가출에 나와 있는 애들한테 가갖고 매일 밤마다 복음 전하면 영접하는 사람 막 100명 200명 영접합니다. 영접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영접이 딱 됐는데 그러면 그 영접한 이후에 사실은 그 친구들이 영접 이후에 그림이 없는 거야. 양육해야 되고 이 친구들 계속 복음 줘야 되는데 그림도 없죠. 거기서 제자 찾아야 되는데 제자 찾는 그림이 없죠. 이제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거기서 그냥 영접만 막 주장시키고 애는 한마디로 많이 300명 정도 한 달 만에 낳는데 그 애들에 대한 관심은 실제로 없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이상한 행동하고 온 거예요. 거기 가서 그게 전도입니까? 그런 전도는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근데 그런 전도를 하지 마시고 진짜 영혼 한 명 한 명 살리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 친구가 보험받고 지속적으로 보험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양육도 초청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문을 여시는 거예요. 전부 다 여기 뒤에 일어났던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의 바울의 말을 청정케 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귀신 들린 요정이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서도요 바울이 이제 많이 이제 가는데 이제 어디로 갈까? 바울은 많이 갈등 안 했어요. 회당으로 갑니다. 전부 다 회당으로 가요. 회당은 뭡니까? 황금어장이죠. 지금도 우리가요 좀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지역의 황금어장입니다. 이 지역의 황금어장을 파고들어야 돼요. 이 지역의 황금어장 뭐겠습니까? 제일 황금어장 학교예요. 학교를 파고들 수 있어야 돼요. 랩넌트를 파고들 수 있어야 돼요. 전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파고들까? 황금어장 파고들어서 지금 그 황금어장 안에서 복음 못 전하죠. 그러나 복음 받을 애들은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 다니면서 거기서 제자부터 찾아야 되는 겁니다. 제자부터 찾아야 돼요. 복음에 반응할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유목사님도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유목사님이 부산 전역을 딱 복음화해서 부산 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전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했냐? 부산 전 고등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신앙생활 제일 좋은 애들 그래서 거기서 말 잘 알아듣는 애들 찾아냈대요. 야 신앙생활 잘하는 애 누구야? 이런 애 찾아내서 걔네들한테 설득을 해서 걔네들을 팀사역을 해서 걔네들한테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고 복음을 딱 줬더니 이 친구들이 딱 듣더니 뭐예요? 아 저도 이 복음운동 하고 전도운동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좋다 잘됐다.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모여갖고, 전 지역에서 이제 집회를 한 거예요. 그 아이들 중심으로서 모아갖고 친구들 초청하고, 또 그 친구들 중심으로 해서 친구들 한 명씩 불러내서 복음 전하고. 개개인을 파고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 전 지역 중고등학교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요, 황금어장을 파고들 수 있는 뭔가 포인트를 잡아서 이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황금어장에 들어가서 뭐 교사나 아니면 학생 중에 제자를 찾는 겁니다. 제자. 진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제자. 정말 복음 전할 수 있는 제자. 찾아서 훈련시켜서 그분들이 사실 복음 운동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면 제일 좋죠. 그래서 요거 놓고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실제로는 우리가 예전에 전도운동 하기 이제 처음 막 시작했을 때는 뭐 한국교회에서 방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 전하기 좋습니까? 그냥 같이 만나면 복음 전할 수 있는, 지금 막 여러 가지 막 제약점이 많죠. 참 안타까워요. 진짜 학교 지금 교사들 지금 엄청 힘들거든요. 선생님도 엄청 시달리거든요. 영적으로. 선생님도 영적 문제 온 사람들 많아요. 왜냐면 애들이 영적 문제가 와갖고 부모가 영적 문제 와서, 제가 우리 애 얘기 들어보니까 선생님하고 학교하고 애들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애가 이미 뭐예요, 학교 올 때 녹음하는 거, 이렇게 mp3 녹음하는 걸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녹음 막 이런 거 해갖고 이제 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모릅니까 그거를? 그냥 지금요, 이게 어떠냐면 부모님들 영적 문제 와 있지, 아이들 영적 문제 와 있지, 학교 영적 문제에 와 있지, 선생님들 시달리지, 막 계속 문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요, 딱 파악해보고 분석해보면 여기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이런 것들이 뭐냐면 분석 내용이 돼요. 분석. 한 지역에 그러면 이걸 다 뭐 했다는 게 분석했다는 얘기, 한마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 찾아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가서 뭐 종교, 뭐 경제, 문화, 그 지역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 흐름, 뭐 다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여기 안에서 특별히 뭐예요? 이 지역에 회당이 있다 그러면 회당, 황금어장 이런 거 딱 찾아낸 거죠. 왜? 이런 데 영향을 주는 거니까. 그 회당은 그 당시에 지금 따지고 보면 교회 역할도 했지만 학교 역할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왜냐면 교육 방법이 딱 그리스에서 하는 문답식 질문 있잖아요. 하브르타식. 이제 그런 질문을 했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굉장히 앞서 있으니까 굉장히 엘리트들이 많이 왔다니까요. 그래갖고 영향을 굉장히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지역에서. 저는 그래서 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 지역을 놓고 제대로 이렇게 딱 분석을 하고, 여러분 분석을 딱 제대로 한 만큼 이걸 제대로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 뭐 하라고 하는 건지가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요 안에서 이 전체 속에 하나님이 이미 모든 걸 다 예비해놨죠. 응답은 전체 속에 하나님이 예비된 시간표 된 사람을 만나면 됩니다. 마태복음의 우리 10장의 사역과 또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의 사역처럼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전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캠프, 이전 캠프를 통해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분명히 있어요.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장소 있어요. 그리고 한 시스템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거 준비해놨어요. 뭐예요? 지속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당연한 거 하면 된다니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전도를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요 부분을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금요, 하나님 내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앞에 내용을 쉽게 얘기하면, 요 앞에 서론부터 요 1대지 내용을 쉽게 얘기하면 뭐라 합니까? 개인화 캠프라고 하죠. 요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과 통하는 캠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는 캠프.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을 찾는 게 전문성 이런 거죠. 이게 나의 현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딱 연결되어지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내 하나님 예비한 사람은요 이상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전 캠프는 준비된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그래서 현장 나가서요, 막 전도를 막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 준비하신 응답을 찾기 위해서 들어가셔야 돼요.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눠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막 가갖고 막 복음만 막 전하려고 막 기를 쓰고 애를 쓰고 영접 안 하면 뭐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진짜 그 사람은 생각해주고, 진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주고, 진짜 그 사람을 축복해주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한 사람 진짜 제자가 나오도록, 진짜 전도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나오고, 그 안에 정말 5가지 기초의 시스템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진짜 이걸 놓고 가면은 하나님이요, 그 현장에 요런 응답이 나올 수 있도록 이 전체 속에서 딱 준비된 시간표 된 사람을 딱 예배해 놓으셨다가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캠프의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면, 더 깊게 하려면 이게 어떻게 되면 현장을 자세히 보는 그런 사역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가갖고 사람들하고 얘기도 해보고 복음도 전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진짜 이 지역에 원하는 게 뭐고, 어떤 사람을 찾으면 되고, 누굴 찾아가면 될지, 하나님 어떻게 파고들어야 될지 자꾸 질문 계속 하시다 보면 그 안에서 정확한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수님도 그랬고 성경에서는 계속 순회를 씁니다. 순회했다는 거는 반복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7번 전체 교회 전체 캠프 반복이지만 실제로는요, 그 이후에 뭐 26군데 11군데 26군데 지역 아파트 현장, 11군데 학교 현장, 그리고 우리 한 10대여군데 이제 상가 현장, 이렇게 딱 나눠놓고 여기에 계속해서 순회해서 반복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를 반복해서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시간표 된 사람을 만나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려면 진짜 좀 마음을 좀 먹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자면, 전도자의 일기, 뭐 전도일지, 전도 현장에 가서 전도자의 일기, 전도일지를 좀 기록해 보세요. 구원의 길 그리기 하면서 사실은 유목사님이 어떤 얘기했냐면, 전도전문훈련 제가 처음에 갔었을 때 30군데 정도 뭘 하라 그랬냐면, 정해놓고 일단은 거기서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일단 우리가요, 뭐 30군데 못한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30군데 정해놓고 계속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데가 있는데, 30군데 이상으로 정해놓긴. 근데 이게 시간표 따라 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렇게 딱 들어가서 뭐 하셔야 되냐면 요거부터 하시는 거예요. 홀로 다락방, 복음 누리고, 구원의 길 그리고, 삼원을 탁 하시면서 주님과 탁 행복한 시간, 요 행복한 누림을 탁 가지시고, 요렇게 하시면서 그 현장을 딱 놓고 뭐 하는 거예요? 이 30군데에서 사람을 만나시고 분석해 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는 거예요. 거기서. 그럼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겠죠. 영접하는 사람이 있겠죠.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만나기도 하겠죠. 여러 가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 찾고 있는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는 전도 일지, 전도자의 일기. 이거를요, 정말로요, 지속해서 기록할 만큼의 어떤 실천의 삶.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루에 한 5군데, 6군데 들어가면은 실제로는요, 한 30군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딱 정해놓고 거기 가서 하루 내가 홀로 다락방을 한 5, 6번 정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그죠? 내 영적 상태가 바닥을 칠까요? 아닐까요? 근데 거기에서 다락방 문이 다 열렸어요. 만약에 개인 양육 문이 다 열렸어요. 거기에요,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졌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한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증인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애사랑교회는 이제부터는 딱 뭐냐면 전도 현장입니다. 자꾸 현장에 가셔서 홀로 다락방 하는 현장이에요. 복음 누리는 현장.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오후에 딱 현장 가셔서, 딱 정해놓은 현장 가셔서 거기서 유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 나누시고 또 사람 만나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느낀 거, 깨달은 거 딱 하고, 그럼 어떻게 여기 파고들 것인가 다 이렇게 놓고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서 어떤 결론이 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저희 사모하고 어저께 포럼 했거든요. 요거 가지고요.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할까? 이런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아이들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거기서 할 수 있는 응답들을 거기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전문성 전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사역을 하고 있는 이상, 실천의 삶을 살고 있는 이상 계속 전도자의 기록이 남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 구원의 길 전도 일지는 요런 걸 하라고 사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하십시오. 그러면 저 전도 일지 빠리빠리 없어지겠죠, 우리 교회에서. 빨리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깊게 이제 들어가서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의 삶이 진짜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에게 역사할 수밖에 없는 이 삶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는 그런 정말 전도자의 스케줄이 딱 실제화되어 있는, 사실화되어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좀 그런 기도를 하세요. 내 현장을 딱 스케줄을 딱 정하시는 거예요. 전도 스케줄 딱 정해놓고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뭐 다른 거 아닙니다. 계속 현장입니다. 시간 나면 현장. 그 현장 가서 또 전도 일지 적고, 그 전도 일지 적으면서 또 홀로 다락방하면서 또 깨닫고 응답받은 걸 가지고 또 기도하고, 이걸 계속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현장 들어가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요, 어떤 기도를 많이 하시면 되냐? 하나님 이 현장에 복음 들을 사람, 지속 들을 사람 연결해 달라고. 그렇게 가시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바꾸세요. 우리는 그냥 진짜 기도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놓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가 요 캠프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맞추신 말씀 그대로 정말 현장 살릴 수 있는 캠프가 될 수 있는 예사랑교회 될 수 있도록 전도자의 스케줄 정말로 제대로 가지고, 하나님 이제는 이전 캠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홀로다락방 속에서의 캠프를 계속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가로막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하나님 완전히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처럼 사랑하신가 성령의 내주인 되어서 교통하심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언약을 붙잡고 이 현장을 하나님 능력으로 살릴 홀로 다락방의 비밀 속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그 축복으로 모든 것을 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뒤에 모여서 포럼하겠습니다.